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충고를 듣고 실천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평화롭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수많은 생존의 위기를 넘으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잠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부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 함께 적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점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출애굽 공동체는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에게 참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브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가족과 헤어진 지 적어도 1년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는 생존의 위기도 있었고 적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부족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막의 유목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낯선 도망자였던 모세를 도와주었고 그를 사위로 맞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갈 때에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깊은 신뢰의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그들이 몇 살인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소원과 바램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낯선 자,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삶은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의 뜻대로 이방인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란 그는 한때 어느 곳에도 낄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항상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으며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평생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도와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마침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방인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모세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게르솜, 즉 이방인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엘리에셀, 즉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엘리에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르솜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아파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으로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게르솜과 같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평소처럼 자신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 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전쟁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바쁘고 거대한 일들이 닥치면 작고 사소한 일상의 갈등은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는 이제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작고 소소한 일상의 불만과 억울함을 해결받고 싶다는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재판받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갈등과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열악한 삶의 조건들이 가져오는 불편함과 불만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사라진 공동체에는 분열과 분쟁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게 조정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아직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또 조금만 불편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재판을 감당할 수 없고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재판을 한번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심스럽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방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써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고 모세는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도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한 사람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큰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이 책임을 나누고 분담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혼자서 대부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도자도 지치게 되고 공동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맡아서 재판할 수 있게 하고 큰 일만 모세가 처리하는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세의 일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일은 나누어서 하고 책임도 분담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불 장군처럼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혼자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목회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세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도와 교회를 함께 섬기며 책임을 나누는 장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표 자격인 장로는 목회자가 모세처럼 혼자 모든 일을 하며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짐을 지며 돕는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목회자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이 함께 짐을 지고 일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으면 목회자는 그들에게 가야 할 길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재판할 중간 지도자를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로 임명하기 전에 규례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람의 양심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양심은 오염될 수 있고 이기심에 물들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자라면, 마음이 병든 자라면 그 조직은 결국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아랫사람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만 하고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믿지 못하니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일을 맡겨보았는데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게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지 못하면 불안해서 믿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위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천부장, 백부장의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능력과 덕을 함께 겸비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에 덕을 겸비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덕이 없는 사람, 따뜻한 마음이 없고 이기적이며 교활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능력 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셋째,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그에 합당한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목적을 위해서만, 결과를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배려가 없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불의한 재물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면 힘과 권력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으로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 주변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권력자에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검은 돈을 건네며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권력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패한 권력자는, 이런 부패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력자는 불의한 재물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실력과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해 보였던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으며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누가 보아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랜만에 나타난 장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상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려고 했던 일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정점에 올라 있어요. 오죽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엎드려 재판을 받으려고 나아오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모세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세의 위세, 모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의 대리자 수준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지금 몇 년 만에 장인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가 하는 짓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조언을, 그런 충고를 여러분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참견이나 잔소리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모세는 반복되는 성공과 승리를 이루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게 여기며 남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던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 상대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불편한 관계이거나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조언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정의롭고 정직하며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조언과 도움을 참견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듣고 실천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서로 돕고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정의롭고 정직하며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주변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편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